음, 자, 주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경은 이미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은 일상적인 몸 단장을 청결하고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니 예,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그 시어머니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을 입고 이제 가라고 그렇게 했었죠. 종교 의례로 관유를 붓거나 바르는 것과는 다른데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다가 그 아이가 죽자 금식을 중단하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재와 티끌을 주위에 날리며 얼굴에 바름으로 흉한 얼굴을 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고 도리어 얼굴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금식하는 중임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는 반의어적인 문구입니다. 유대인의 위선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할 때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진정한 금식을 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이렇게 해라라고 분부하신 것은 어떤 위선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이 뭐냐? 유대 종교인들의 그런 행습을 먹고 마시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끝내고 세상의 누림을 다 끝내버리고 그거는 이제 금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음식 신령한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이랬는데 예, 금식은 주님께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목적. 다니엘 9장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떼쓰는 것으로 오인시켜서 가르쳐 버린 거죠. 이게 유대 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해지는 잘못에 대해 징벌을 순위 받는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자들의 삶에서 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막 많은 회중이 막 머리에 띠두르고 막 길거리에 나와서 떼쓰면은 그러니까 국가도 어떻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하고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고 이거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무를 집행하는 정정당당한 그 업무 처리를 정당하게 여지 않고 누군가 와서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일인 것을 가지고 때를 쓰는데 계속 쫓아오고 때 쓴다 해가지고 그걸 들어주면은 그게 무슨 놈의 공무원이요. 자기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결제하고 기한을 해서 올려서 결제받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군수한테 복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어떤 일을 일처리를 했으면 그런데 그 공적인 일을 행하는 것과 무슨 사사로운 어떤 감정으로 뭐 일을 어떻게 하는 것과는 전혀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뭐 안 해서지만 국가 지도자가 뭐
자기 부인의 뭐 말을 잘 듣는 모양인데 그건 사적인 일이고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 부인의 말만 이렇게 잘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공무집행을 그렇게 해서는 되냐 이러고 떠들지. 예,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해야죠.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그 심중의 생각, 감정, 의지, 신앙, 양심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이 어떠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솔하고 정직해라. 이제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야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교계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금식과는 먼저 시작부터 이게 내용이 다른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에, 무슨 빚을 잔뜩 지고 이렇게 항상 빚에 쪼들림을 받고 예, 도망 다니는 그런 쫓기는 그런 처지가 된 그런 사람의 그 결박을 죄인을 이게 붙잡고 가려면 뭐 꼬박해가지고 끌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풀어준다. 이것은 사망의 이 멍에 또는 사망의 줄이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육신의 생각에 자기 스스로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건데 그 뭐냐? 욕심이다. 이게 욕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 권세가 자기 영혼을 월고 매버린다 이거. 그, 그 묶은 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잖아. 예, 이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이것은 뭐 목에다 이제 음, 가둘 때 이렇게 뭐요 감옥에다 넣고서는 이게 저기 열쇠를 밖에서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하늘이 문이 열렸다 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건 옥에 갇혀 있는 자지요. 압제당하는 자 말을 갖고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 멍에가 나왔는데 모든 멍에가 여기는 죄 앞에는 죄고 여기는 죄들이에요. 죄와 죄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죄와 죄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건 전부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계되는 얘기지. 바꾸는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 지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귀가를 당한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생수의 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도 전도를 통해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뭐 유리하는 빈민 얘기만 하면은 뭐 나는 어릴 때 70년도에 68년도부터 만 3년 동안 때는 군대 생활을 36개월을 했기 때문에 36개월 조금 더 했는데 예, 전방에 한번 사건이 있어 이제 그 제대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조금 더 했죠. 근데
그 70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게 그때까지 이게 나의 인생이 너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그런 과거사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묘하다. 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영혼이 이제 소송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와서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제는 인생의 중결기에 들어서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너무 어, 예, 모든 것이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 인생은 어릴 때 어떠한 처지도 경험해보고 뭐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사회에서 이게 비천한 자로 가진 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멸시도 많이 당해보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이 주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 아니겠는가. 뭐 어릴 때부터 다 행복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준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을 예, 책임지고 잘 보살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잘 개척하고 경영에 나갈 수 있게 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이제 뭐 그 한이 맺혔으니까 그러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무책임하게 먼저 자식 혼자 놔두고 떠나버린다. 그런 것도 그거는 자식에게는 그건 참 큰 잘못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죠. 제 인생에서는. 예,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짝인 교회를 잘 만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유리하는 빈민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가슴이 이렇게 좀 예, 뭉클하고 많은 감격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다.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라는 걸 전도를 해서 교회 모임에 영접해서 초대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은상이하고 애선이가 이제 특히 내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내 경험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한 거지만 영혼들이 지금 모두 다 유리하는 빈민들이다. 이게. 어디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예, 율법 행위 이런 벗기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라 이제 이 말인데 사람의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겉에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덧입게 해주는 이것도 말씀을 가르쳐야게 되는 일이니까 하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기쁨이다 그랬는데 내 골육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뭔가 너무 부족하고 뭔가 흠결이 많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사람과 에, 친근하게 하면 예, 위선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 그 예수님 자신이 세리나 문둥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자꾸 친근하게 하고 접촉을 하면 그들도 다 혈통적으로는 고륙이잖아요.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이잖아.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누구였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아, 그들은 문둥이 존에 갈 일이 절대 없어요, 제사장들이. 음.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창녀나 다른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식사 같이 하시자고 초대를 해도 절대 율법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 초대에 응하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러나 위식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이제. 그래서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은 믿는 이들 교회에 불러 모으면 사실은 그 내막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진짜 너무 많은 사연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어떤 교회 지체들이 너무 빈천하다든지 특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함부로 하고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는 이건 뭐 내가 주방교회 있을 때 어떤 노자매님이나 또는 그때 당시 청년들 처녀들이 소인 공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 이제 미싱하는 거기 그 닭장처럼 만든 그 공장에 가서 그거 일하고 닭장 그 기숙사라고 거기서 한숨 자고 그러면 또 그거 종일 그거 해야 되고 그런 처녀들이 60년대 하반 70년대 초반에 참 많았는데 그 불쌍한 처녀들이 갑자기 교회 모임에 참여를 않길래 내가 이제 그걸 수소문을 하고 우리 이제 딸 아이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대학생 대학생 해가면서 너무 이제 이게 이상선생님이 이제 그때 대학생들을 위해서 뭐 특별집회도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신촌 지역이 그뭐 연세대 있지 이화여대 있지 서강대 있지 또뭐저 미술 그 저거 하는 홍대 있지 뭐 대학촌이잖아 그냥 전부 대학생들이죠 나가서 이제 대학생들 운동만 하고 예, 예, 예. 거기다 대고 이제 저기 내 자식은 어떻게 이제 그 예, 서울대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그들끼리 특별 집회한다고 대학생 집회로 모이세요 막 자꾸 이래서 하니까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대학생이 아니니까 그 이제 상처받고 돌아가가지고서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들 그 용산 거기서 뭐 기숙사 얻어서 뭐 저렇게 나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전라도 경상도 구석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양 명절 때 사과 옷가지라도 사들고 이렇게 회사가 제공해주는 버스 타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냥 뭐 출세한 줄 알고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었죠. 음. 그래서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아이들을 해놓고서 했더니 이제는 못 나간다고. 음, 세상 교계는 이제 이렇게 차별을 안 하니까 거기 이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이라도 하니까 일요일 날은 쉬게 해주니까 공장들이 그리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안 나가겠다. 단호하게 딱 그러더라고. 뭐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달래볼 에, 방법도 없었죠. 할 말도 없었고 이제 우리 아이 보고만 거기 가끔 들여다보고 가끔 들려보고 그래라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걸 보면 빈천한 사람들 어떤 사정이 음, 가슴속에 그 어떤 사정을
발설도 못하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인생사라는 건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게 말이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짓을 한다더니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바꾸는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 즉 말하자면 세상사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금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의 부요를 같이 나눠줘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1번에서 지금 8번 항목까지 왔는데 이런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사역이므로 이사야에게 이것이 계시됐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신약에 적용하면 제자들의 사역인 이뤄진 영혼들을 되찾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천국복음 전파를 통해서나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가면서 그 지방교회 형제들 내가 막 와서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겹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래 뭐 어, 땅에 가서 이제 밥들을 먹고 나서 뭐 결제를 하는데 뭐 교연금으로 결제한다고 그러고 다 각자 자기 밥값 다 내라고 따로따로 다 내라고 나한테 내 내가 계산할게 이제 내가 이제 화가 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나는 그때 처음 초대를 받아서 간 거고, 나 몰래 내 성깔이 너무 이제 그런 사람이랑 그러고 나는 빼놓고, 저희는 그런 걸 자주 그 식당에 가서 아주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뽀록이나 이제 못 들어는 짓이냐고 말 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막 뒤집어 놨어.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못 찬다 해가면서 뒤에서 쑥을쑥을 했었고 막 한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겹쳐가지고 내가 이제 그 우라가 치밀은 상태에서 이제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밟히는 사람들, 함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면 네 빛이라는 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올 거다. 더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더 깨달아질 거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 이제 고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치유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상처받은 것이 기본적으로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이제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안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한 영혼들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혼들은 누구나. 그런데 본인이 전도자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나 영혼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니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선지자의 사역은 훗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이며 이스라엘에게 새벽 빛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은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질병 이것은 죄들 허물들이라고 하지만 약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뭐 문둥병으로부터 있어 소정, 소경, 뭐 쩔뚝발이, 뭐 한편손 마른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병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약점을, 그런 어떤 약점들을 다 지닌다. 뭐 중풍병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병 이야기가 다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대구부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얘기가 나오죠. 야, 네가 부를 때에는, 이 말은 이런 진실한 증인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는,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당연히 응답해 준다, 이제 그 말씀이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자꾸 올려놓는 것이죠. 죄짐을 더 올려놓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거, 강대상에서. 그 다음에 손가락질, 은 세상적인 어떤 높고 낮음이나 빈부 귀천이나 이런 것 등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거. 저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다더라라는 거. 뭐 어떤 자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뭐 폭로를 세 번, 네 번을 이제 했다. 그러면 과거사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그거 알아볼 필요도 없는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광포하고, 이건 자기는 결혼 한 번밖에 안 해서 한 번 한 거나 네 번 한 거나 차이는 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이 행복했겠어요? 네 번 결혼한 사람이 한 번 결혼한 사람보다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야죠. 얼마나 매사가 힘들고 그러면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허점이,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나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허망한 말을, 강대상에서 허망한 말 하는 것은 뭐 하도 우리는 뭐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그런 말들을 한다 그 말인데, 설교 말씀이 그 영혼에 무슨 생명의 풍요를 얻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말을 해도 뭐 세상에서 축복과 잘 되는 얘기를 백날 잘해줘도 그거 다 허망한 말이고, 육신이 병 고쳐서 건강해지는 얘기 백날 해줘도 다 허망한 말이야. 병 고치면 육신으로 받았어도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의 말씀이나 영생,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뭐 영생하는 양식과 생명수로 기가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줄인 자인데, 굶주린 자라는 말이죠. 내 심정이 동하며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는 자꾸 내 개인 얘기를 뭐 자꾸 생각이 나는데, 참 배고픈 사람, 아,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그 배고프고 해 떨어지면 어디 가서 몸을 누일 곳도 없고, 그런 것은 나 같은 경우는 좀 심하죠. 좀 심한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심정이 동한다는 건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런 말이잖아요.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예, 괴롭다라는 말은 뭐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뭐 자기 잘못을 가지고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버려진 자는 그 심정이 늘 괴롭죠. 행복할 리가 없지. 음, 그런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는, 영혼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제 그 말이고, 내 빛이 영적인 깨달음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창조자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가 한 세상을 살다가 산다는 것 자체는 또 무엇이고, 죽는다면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사람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왔다가 궁극적으로 이 생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은상이 형제하고 예선이 자매가 사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 사람이 사람됨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서 세상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에서 성공한 거지. 그것 가지고 그다 고개 빳빳이 들으려고 그러고 뭐 내세우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자신을 일단 알아야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메마른 곳에서 그 영혼이 갈급한 상태일 것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내면이 풍족해지는 것이거든. 채워지는 거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강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이고. 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와 관계된 얘기지만,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거기서 발원해서 흐르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천이다 그랬고, 원천의 생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날 자들이 이제 우리 은장의 이제 성희 자매가 전도해서 사람을 얻으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런 금식을 해라라는 말인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10페이지부터